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국어는 제가 읽고 인도네시아어로 린다 목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Siapa senantiasa memperhatikan angin tidak akan menabur, dan siapa senantiasa melihat awan tidak akan menuai. Sebagaimana engkau tidak mengetahui jalan angin dan tulang-tulang dalam rahim seorang perempuan yang mengandung, demikian juga engkau tidak mengetahui pekerjaan Allah yang melakukan segala sesuatu. Taburkanlah benihmu pagi-pagi hari, dan janganlah memberi istirahat kepada tanganmu pada petang hari, karena engkau tidak mengetahui apakah ini atau itu yang akan berhasil, atau kedua-duanya sama baik. Amin. 특별 찬송 우리 온유 목자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누구나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지, 이게 바보같이, 뭐랄까, 죄송합니다. 멍청이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지혜롭게 살고 싶은 이 갈망은 모든 사람이 갖는 갈망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 잘 아는 솔로몬 왕 역시 이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우리가 말씀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점점 지혜가 내가 없구나,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이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살아보니 지혜가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전도서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전도서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삶,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것과 관련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
어떤 삶, 이것과 관련된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참 필요한 하늘의 지혜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도 두 가지로 살펴볼 때에 2021년 살아가는 하루하루 적용하셔서 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살아가는 지혜, 첫째로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내 컨디션을 보면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관망하면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지혜를 주십니다.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은 풍세, 그러니까 바람 부는 것, 구름,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는 구름인가 이걸 바라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종이 거제 씨 뿌리는 것, 수확하려면 추수하려면 풍세 봐야 됩니다. 바람 부는 거 봐야 되고 또 구름 봐야 됩니다. 비가 오면 이 수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풍세 보고 구름 봐야 됩니다. 풍세가 거세면 바람에 날려 파종하기 어렵습니다. 구름이 들이오면 비가 올 수 있어서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풍세와 구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은 풍세와 구름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풍세, 구름 바라보지 마라?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풍세와 구름 누가 조종하십니까? 풍세와 구름, 바람, 또 구름, 비 오는 거, 해가 찌는 거, 이 계절 누가 조종하십니까? 누가 통치하십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풍세와 구름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아유 바람이 이렇게 불겠구나, 구름이 이렇게 있으니 내가 수확 못하겠구나, 두려움에 떨며 있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우선 바라봐야 된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4절에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풍세와 구름 보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풍세와 구름까지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구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바람이 어떻게 부나 상황을 우리 머리로 지레짐작하고 또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시는 우리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세가 씨를 뿌릴 수 없는 풍세여도 또 아무리 구름이 드리워서 비가 올 것 같은데 내가 수확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걱정되는 내 머리의 생각일 뿐이지 결국 이 모든 것을 관망하시고 조종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구름이 드리워서 비가 올 것 같아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확할 수 있는 행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4절 말씀에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 하는데 올 한 해 내 인생의 풍세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바람 불진 않을까? 저기서 바람 불어서 내가 씨 뿌리지 못하지 않을까? 또 구름이 드리워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걱정 너머에 그 바람, 그 풍세, 그리고 그 구름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조종하십니다.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조종 당하는 것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조종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이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조종해 주셔서 내가 잘 씨앗 뿌릴 수 있도록 또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신뢰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판단에만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온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늘 용기와 또 능력을 얻고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우리의 행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우리는 잘 아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배 만들어라. 이 상황 바라보면 못 만듭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배 어떻게 만듭니까? 좀 비가 올 기미가 보이던지 구름이 드리워서 비가 가득 올 것 같은데 그래 배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상황은 배 만들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자기 생업에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업 다 포기하고 해가 쨍쨍 내리쬐지만 배 만들어라. 그것에 순종하며 노아는 나아갑니다. 만약 노아가 상황을 보고 판단했다면 구원의 방주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또 다윗도 역시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배고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왕이 되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 왕이 상황을 봤다면 도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왕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자기 내면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세 번의 거짓 증거, 세 번의 그 배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자기 내면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주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새는 어지럽고 구름은 드리워져 있어서 내가 파종할 수 없고 수확할 수 없다.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풍새, 모든 구름을 주관하시고 조종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늘 용기 있게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평강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랑하는 지혜, 둘째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면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늘의 지혜의 말씀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의 길, 바람이 여기서 부는지 저기서 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측은 할 수 있죠. 바람이 갑자기 여기서 불면 오른쪽에서 부네, 여기서 불면 왼쪽에서 부네. 예측은 할 수 있고 조금은 느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저기서 올 거야 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것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또 임신을 했다라는 건 알 수 있어도 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지, 안정적으로 자라는지, 살은 붙는지, 어떻게 크는지 그 원리와 방법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 피조된 인간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인간은 바람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또 보시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저번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죠. 근데 어떻게 이 컨디션이 갑자기 좋아질지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대를 탁 털고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있는 세상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일부를 알 수 있지만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5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도 알 수 없고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불안함을 안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질문을 5절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은 5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즉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럼 나는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모르는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자녀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도하면서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늘 평강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바람의 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태아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쭤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그 향방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늘 만사형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모릅니까? 바람의 길이 이렇게 날아오는 걸 왜 우리는 모릅니까? 또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그리고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뭘 먹는지,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는지 우리는 왜 모르는 것입니까?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있는 거 우리는 왜 다 모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길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의 성장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태양이 뜨고 온 자연 순리가, 모든 만물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일은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바람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괴롭고 우울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아의 성장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고 우울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붙잡고 하려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맡겨드리고 기도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내 사업장의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우울함 빠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우울함에 빠지는구나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저 맡겨드리고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 하셔야 되고 인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5절 말씀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의 일, 우리 교회의 일, 우리 가정의 일을 만사 형통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절만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는 결과도 모른다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결과도 모른다. 6절을 보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아침에 이제 파종하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6절 보니까 이것이 잘 될는지, 저 씨가 이 새싹을 맺을지, 혹 둘이 다 새싹을 맺을지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뭐가 잘 될지 모른다 이러십니까? 뿌린 씨 중에 싹이 필지 잎이 필지 그 결과를 우리는 모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과 모릅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야, 내가 공부한 만큼 수능 성적이 잘 나오겠지, 합격하겠지, 결과를 모릅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불안해서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하면, 이만큼 땀 흘리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면 너무 좋겠는데, 결과를 알면 좋겠는데 땀 흘리는 동안에는 결과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저녁에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지 말아라. 모르니까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저녁에도 끝까지 애써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안 될 거야 라고 여기면서 포기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내가 금메달 딸지 은메달 딸지 동메달 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포기치 않을 때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 제목이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둘 중 다 싹이 안 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것이 잘 됐는지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둘이 다 안 됐는지가 아닙니다.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결국에 하나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는 열어주십니다. 하나는 햇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 잘 될지 아니면 하나만 잘 될지 결국에 다 안 되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는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평안을 얻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자를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니까 저녁까지 수고하시는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면 참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낙심되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황 배후에 계시는 모든 상황과 모든 풍세와 구름을 조종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길에 정말 풍세가 가득하고 구름이 드리워도 그러나 낙심치 않고 용기 잃지 않고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셔서 다 모르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험난한 상황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과 나의 가는 길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시간에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잠깐 조용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의 풍세와 구름이 먹구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들을 조종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 우리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종해 주실 것입니다. 먹구름은 사라지게 하시고 폭풍 같은 풍세는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먹구름,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폭풍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모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오니 나의 아버지 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먹구름이 드리워질지라도 또 폭풍 같은 그 풍세가 드리워질지라도 우리가 파종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수확하기를 그치지 않게 해주셔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오니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두 개 다 잘 될지 어느 것 하나는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치 않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 고백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꼬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하니께 모든 성도님들과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 가운데,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크리스찬 그룹 안에 아프고 건강이 지금 안 좋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